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되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열심으로 순종하여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대로 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장 28절. 시편 37장 28절입니다. 시편 37장 28절. 시편 37장 2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게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순종하여 아버지 일을 수행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칭찬을 받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편 37장 2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공의를 사랑하신다.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영이 보호하신다. 그런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공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여기 공의라는 말은 공정하다, 뭐 정의롭다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죄인을 심판하고 판결해서 처벌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 28절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은 정의롭고 뭐 착한 일하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신다. 죄인이 심판을 받고 선고된 심판대로 죽는 것. 여러분 죽어야 새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것도 좋아하시고 저것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공의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정의 정도가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미시파트를 받아버려서 죽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기초에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받은 사람 죄인이 죽어야 된다. 죽었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사랑하신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좋게 여기다, 옳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러브 이런 말이 아니고 뭐 남녀 간의 또 인간적인 사랑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옳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은 미시파트예요.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형수가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를 받고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심판하신 그대로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준비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방법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모든 영혼은 범죄하면 죽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죽었으므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범죄하여 같이 죽은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이나 창조주를 거절했거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죄인에게 선고된 사망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었다고 믿어라,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면 죄인인 당신에게 선고되어진 사형 심판이 종결되어지는 것이다. 사형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된 다음에서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 되기 전에 죄인은 심판받은 사형 선고가 집행되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옛사람이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죽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다.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 4절의 얘기거든요. 그와 함께 죽음에 세례되어지고 그와 함께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장례를 치러버린다네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실제로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었다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옛사람 죄인에게 선고된 사형 판결이 죄의 싹슨 대가인 그 사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성령이라는 생명을 작정하신 대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죄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떠나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키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선물인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새 생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안길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헛바퀴 도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인데 대략 50년 동안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유다 왕국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10번째 임금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초반에는 아주 열심히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반에는 블레셋을 정복시키고 구스나 암몬 이런 사람들도 정복시키고 오히려 애굽이나 아람 사람들 암몬 족속들에게 조공을 받아먹는 그런 나라로 유다 왕국이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를 못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불과 20살도 되기 전에 19살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임금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각기 임무가 다른 새 직렬, 새 직군을 선발을 하셔가지고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점검하고 분별해주고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의 일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죄를 처리해주는 제사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를 받아서 왕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 강성, 대성, 창성하게 가도록 왕, 제사자, 선지자 이렇게 새 직렬군으로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19살 된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계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증거로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어디에 문둥병이 생겼다고? 이마에. 영적으로 보면 속뜻으로 보면 이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정체성. 그래서 군인들이 계급장을 어디에 달고 다닙니까? 이마에 달고 다니죠. 그 계급, 뭐 별, 무궁화, 다이아몬드, 뭐 밥태기, 뭐 이런 것들을 작대기, 깔때기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인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정체성에 변화가 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가 문둥병이 생겼다는 것은 정체성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 그래서 그때부터 장장 52년 동안을 왕이 있는 동안에 거의 한 49년 동안을 몇 년 동안? 49년 동안을 유다 왕국이 범죄자들의 소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가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각자 자기 뱃속의 이익만 챙기고 왕은 왕대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대신들은 대신대로 장군들은 장군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조폭이 되고 강도가 되고 깡패가 되어서 도둑놈들이 되어서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타락한 이후에 그 왕이 드디어 긴 세월 동안을 왕국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방치해두고 이제 죽고 난 후부터 이사야가 일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사야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왕족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국을 출입했던 서기관 출신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왕 옆에서 왕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켜봤던 사람이고 옳지 않은 결정을 하는 왕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고 나서부터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배웠는데 라고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이 그런 대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50여 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요지들을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1절까지 긴 본문 가운데 찾아보면 소돔과 같은 목자들아,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아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에서 유황불의 불벼락을 맞은 죄인들의 도시였잖아요. 거기에서 구출받아 나온 사람이 롯과 그 두 딸밖에 구출을 해서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유황불에 불타 없어져 버린 범죄의 도시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내 앞에 나오고 제사를 드리러 분향을 하고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 태워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눈도장만 찍으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속 마음을 바꾸지 않고 행실을 바꾸지 않고 그저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눈도장 찍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락가으하고 하나님에게 할라크 해야 될 에녹과 같고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과 관원들과 목자들과 백성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번제물과 그들이 분향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과 부장은 내 앞에 가증하다. 내 마음이 도무지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인애, 햇새들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눈도장만 찍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유다 왕국에 대한 멸망을 그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 열대 임금부터 이런 일들이 벌써 싹이 트기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요시야나 아몬 같은 좋은 왕들도 한때는 다스리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가서 완전히 눈알까지 뽑히고 바벨론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펴셨으면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개역 한글판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와서 예물 드리고 향 피우고 번제단에 짐승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받고 형식적인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작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보여주라고? 학대받는 자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 증명해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옛사람 죄인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이 인애를 실천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지키다가 그만두는 것이고 또 지켰다고 했는데도 실패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그래요. 어찌 그런 법이 있다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어찌 되었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함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며 상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킨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이 유월절 양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마다들이 준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사망의 심판을 받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를 촉구하는 자 강야의 요한이 소개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하나님의 마다들을 보아라. 결국 저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도 저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심판 문제가 종결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생명의 문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죽음의 문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죄인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라고 번역되어진 말에 속 뜨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는 사망의 강에 잠겨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다 물 끼얹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사망의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장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치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인 자 죄인은 죽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은 사람도 새 생명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어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 줘야 돼요. 이걸 대충대충 생각해 버리면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와요. 죄인이 시도 때도 없이 불거져 나온다니까요. 막 울퉁불퉁 밤송이 같은 고슴도치 같은 옛사람의 것이 막 나와서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는 시간 나는 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이걸 주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옛사람은 죽었다고 믿어라. 너 심판받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망의 선고를 받고 함께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정체성을 옛사람 죄인에서 어디로 옮겨줘야 되냐면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여받은 책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배달꾼이라는 것. 사랑의 배달꾼이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 나는 사망의 심판을 받은 자이므로 죽어야 심판이 끝나는 것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거룩하게 하심을 받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가 사망의 강 요단에서 잠겨서 죽음의 세례를 받을 때 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이다. 죽음의 세례를 받아들인다. 그의 죽음에 연합했다. 나도 장례를 치러버린 자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옛사람의 죽음을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의 분리가 일어나. 옛사람일 때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과 성향과 성격들과 습관들과 새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덕목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내에게서 어떤 생각이 나올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을 때 이것이 옛사람의 것인가 새사람의 것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을 그 경계선에서 잘 알아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이었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옛사람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소멸되어져 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그 죄에게 종노릇을 아니하려고 함이라. 할렐루야. 이걸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과 함께 그 악한 정욕과 죄의 욕망을 나무 형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 버렸다. 할렐루야. 처형당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꾸 살아나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망령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 죄인의 것, 첫사람 아담의 것, 자기를 찌르고 남도 찌르는 이 죄가 분별 없이 나올 때 그걸 보고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9절에도 너희도 전에 그 죄 가운데 살 때에는 그 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라. 곧 분을 내는 것과 악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회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쫓아 살아야 하는 마음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 새벽마다 나눴던 말씀들에 들어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 속사람에 죄가 가득 찬 악인이고 죄인이고 옛사람이었는데 그 예수와 함께 죽어버림으로 속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혼이니 육체는 살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육체는 무익한 것이다. 겉사람은 갈수록 후패해져 가는 것이고 영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가는 것이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면제나 사면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이미 선고된 판결에 따라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 사형 집행을 받아버려야만이 여러분 죄가 끊어집니다. 없어지지는 않으나 죄가 끊어져요. 죄의 행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내 아들이고 아니고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준 생명이 저 사람에게 있느냐. 근데 내가 준 생명이 있으면 내 아들인 것이고. 아멘. 이거 생명의 원칙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이고 생명을 받은 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증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증했다. 도장을 찍어서 내 아들이라는 건 확증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죄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첫째로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앤디? 러브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되었던 하나님 창조주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원수 같은 아버지하고 원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원수들도 하나님하고 화목해하는 일을 맡은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내가 먼저 화목되었으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섬기며로 말미암아 고아나 과부나 객들로 상징되어지는 이방인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그들도 나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직책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 놓은 것이에요. 무엇을 정해 놨다고? 방법을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3월 2일 날 3일 날 우리 소망양구 크리스찬 아카데미 신학 강의 시간에 예정론에 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2018년도 3월 2일부터 3일 이틀간에 걸쳐서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죄인이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 뜻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방인을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 그의 성취하는 방법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고 홀로 직접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김순우 가마솥 동지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점찍어놨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방법을 정해놨을 뿐이지, 그 방법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철학 없는 사람들 그 방법대로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받아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목들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이런 표현들이 바꿔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방법을 정해 놓으신 것이지 미리 사람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미리 하나님이 초이스, 선택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옥 보낼 자와 천국 보낼 자를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미리 정해 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미시파트,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짜디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방법을 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노아의 얘기, 지난주에 얘기했는 대로 노아의 얘기를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구원에 관한 방법,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옛사람 죄인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의 얘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은혜가 많이 되었다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에 은혜가 많이 되었다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동행했다는 표현은 할라크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의미라고 얘기해 줬죠. 하나님에게 사로잡혔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마치 연인 사이에 홀딱 반한 것처럼. 홀딱 반해버렸으니 그가 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에녹을 데려가셨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더 오래 장수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많이 풍기라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로잡아 주셨다. 우리 기도할 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편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범사가 늘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있었으나 이 세상처럼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었으나 이 세상의 도덕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냈더라. 그런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마치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앞뒤 전후 문맥을 찾아보고 원어의 의미를 찾아봤을 때 하나님을 늘 찾고 찾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락가의 해주셨더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할 때 은혜를 주셨더라 그 단어가 락가의,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로잡아 주셨더라.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벤 엘로힘과 사람의 딸들 베노트 하 아담의 뜻이 무엇인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노아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하나님과 평강에 들어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를 예표적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침략에서 벗어난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막 사망이 침범해 오잖아요. 사망이 막 침몰해 오잖아요. 그거에서 벗어난 자.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자, 침략에서 벗어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온 세상의 죄인들만 가지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행, 호의, 긍휼, 자비를 간구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얻어냈어요. 이것이 노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찾고 찾아서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 번역됐는데 사적이라는 말은 노아의 내력이 이러하다. 톨레도트라는 말이 쓰였는데 노아의 댐댐이가 이러하더라. 노아의 삶의 태도가 이러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노아는 의인이요 그 죄인들이 가득 찬 죄악이 간영한 그 세상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7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였더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할라크 사로잡아 주셨더라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창세기 6장 10절에 나옵니다. 셈이라는 아들, 함이라는 아들, 야벳이라는 아들. 그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말을 설명해 주었죠.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경륜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방주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쉽이나 보트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아크라는 뜻이 나와요. ARK. 아크가 뭐예요? 상자, 궤. 이거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사각형 상자를 말하는 곽티슈로 생각하시면 돼요. 곽티슈. 앞에 곽티슈 있죠. 정육면체로 된 길이가 300규빗 되고 높이가 몇 규빗 되고 높이가 30규빗 되고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되는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배가 아니에요. 환상을 끼시기 바랍니다. 아크가 뭐냐? 아크 서클 알아요? 앤디? 축구할 때 페널티킥 넣는 그 박스, 사각형 박스를 보고 아크 서클이라고 해요. 사각형 궤, 그 궤를 말하는 궤짝을 말하는 궤짝을.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는 다 애굽의 하수에 빠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모세를 담아서 애굽의 하수가에 갖다 놓았던 그 상자도 이상한 모양의 과일 바구니 모양이 아니라 사각형 모양의 테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할렐루야. 처음 듣는 얘기 같아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라겠다? 궤짝을 만들라겠다. 궤짝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언약궤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궤짝 하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되어 있던 곳, 그것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테바라는 것이 노아의 거듭난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테바라는 상자를 만들 때 몇 층으로 만들라고 그래요? 3층으로 만들어요. 3층으로 만들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담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들은 옛사람일 때 내 속에서 왕노릇 하다가 심판받을 때 쫓겨나가 내 속에서 살고 있는 죄들을 보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하나님에게 흠양할 만한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한 짐승으로 드릴까요? 정결한 짐승으로 드릴까요? 정결한 짐승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의 용도는 그 뒤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긴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이고 일단은 노아의 대홍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멸하는 사건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사람 죄인이 죽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옛사람일 때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완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었으니 그 사람의 구조가 이제 뭐 어떻게 된 것이냐? 3층으로 된 사각형. 4는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배울 때 뭐라고 말했죠?
천지 사방 동서남북에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 아들 됩니다. 아멘. 육체가 있을 때 믿어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막혀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적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끈달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땅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땅에 강포가 가득했어. 그런데 그 강포는 누구의 강포라고 그래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 그래, 강포를 부리는 자가 누구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입니다. 산의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산에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산에 사는 짐승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같은 상어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죄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서만 있는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혈육 있는 자라는 것은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더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죄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죄인이 죄를 가득 참으로 그의 삶의 죄가 가득 차 내버렸더라. 그 밭이, 토지가 열매를 거둬야 될 그 사람의 삶이 사망의 열매로 가득 차 버렸더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포라는 단어는 불법,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밭이나 토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삶이 밭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도 창세기 4장 11절에서도 범죄한 아담과 범죄한 가인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누가 받는 거예요? 표현대로 말하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아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범죄함으로 범죄한 그 핏값이 땅에 떨어져서 범죄한 가인에게서 가시덤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그 땅에서 가시덤불이 돋고 그 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 밭을 밭으로 보지 말고 땅을 땅으로 보지 마라. 그거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애를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그 사람의 생애에 맺히고 그 사람의 삶이 사망으로 달려간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13절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강포를 지은 죄인들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도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문제도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죄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주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이나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도 죄 지은 아담과 가인의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삶의 고난이 가득 차게 되고 괴로움과 사망의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문제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신적인 갈망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기원이 있는 것이지 그냥 편안하면 갈급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고 또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그의 삶도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문제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는 말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것은 폐지시켜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것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두고 보아라 내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사람 되는 것이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자 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노아의 태반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과 정결한 짐승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까지 또 설명을 해주면 더 이해가 잘 갈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드는 사각형 궤, 태반은 직육면체 장방형의 상자 모양으로서 피조물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의미가 중요해요. 피조물이 의미하는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 아래, 양쪽, 좌우 면이 있으니까 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육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래서 66권인 거예요. 6으로 시작돼서 6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그 방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테바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를 만들 때 그 안에를 세 층으로 막아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게 아니에요. 안은 속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의미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콜타로 역청을 바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엉터리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 밖이라는 단어하고 따라서 나오는 단어는 후츠라는 단어인데 안은 테바고 밖은 후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바는 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상자의 바깥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상자의 안은 성령으로 된 속사람 의미하는 것이고 상자의 바깥은 죄가 있는 육신의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줄기가 잘못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깊은 내용까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헬라 대학을 나와도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오류를 바로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에 떠다니기는 했죠. 테바, 상자도 물에 뜨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쉐입이나 보트라는 배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테바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1, 2, 3, 4 할 때 4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4라고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은 사각형이라는 말이에요. 사각형 궤, 법궤, 언약궤, 갈대상자 전부 다 테바라는 단어가 다 쓰였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안이라고 번역해놓은 이 단어도 테바입니다. 상자에 밖에 칠해라. 성령으로 된 속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의인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겉사람은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쫓겨나가가지고 머물고 있는 육신의 겉사람은 역청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영의 속사람으로 겉사람, 죄의 옛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라고? 너를 위해서 만들으라고. 네가 살 집은 네가 만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은 주었으니까? 생명은 주었으니까. 너의 삶은 네가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실천과 실행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찌 소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했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한 얘기가 아니다. 할렐루야. 일한 만큼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정확하고 정당한 말씀을 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모양이 세 칸으로 막아지는데 여러분 이 방주의 모양이 세 칸으로 막아지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번제단을 만들 때
토단으로 번제단을 만드는데, 돌단으로 만들어요? 토단으로 만들어요? 토단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번제단을 만든다고요. 돌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돌은 반석이고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의미하니까 돌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흙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흙인 사람으로 태워드려야 되는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짐승이 태워 죽을 때 그 사람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번제단에 태워지는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안수한 그 죄인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단을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계단으로 만들지 마라 그래요. 통치마 같은 원피스 같은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거기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남자의 하체가 보이므로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단을 만들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샬롬의 왕 솔로몬을 대표하는 다윗의 아들에 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돌로 만들어요. 돌로. 치석하여서 가지고 온 돌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지는 집이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의 집도 나선형 모양으로 사닥다리를 놓아서 몇 층으로 만든다고? 3층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속에 있는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바꿔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만 증거는 있지만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얼굴이 검은 이디오피아의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보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황홀해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신이 현황하여라는 얘기는 어리둥절하여. 그 말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일까? 어떻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보여준 자가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층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층과 중층과 상층으로 올라간다는 나선형 사닥다리, 바로 올라가는 직선형 사닥다리라고 해서 나선형 사닥다리, 나사 모양으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3층으로 만들라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돌아가는 사다리로 올라가는 하층과 중층과 상층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빠지고 일어서고 순종하여 상을 받고 자빠지고 깨우치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자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성장해가는 곡선이 있더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 됐는데 완전한 속사람의 의인이 되었지만 겉으로 하는 행실이 완전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3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태반은 방주라는 배가 아니고 사망의 바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노아의 방주에 담아놓았던 부정한 짐승들과 정결한 짐승들은 뭘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노아가 내보냈던 까마귀와 비둘기는 뭘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방주에 유일하게 창 하나가 있었는데 1규빗으로 만든 창이었더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말씀, 그것이 잘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샬롬이 되는 아들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